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죠. 앞서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끝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던 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구원을 받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부자 아파트에 가면은 아주 경비가 딱 있어가지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부자들은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 주변에 옆에 다른 가난한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그 동네로도, 자기 아파트 단지로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소외되기도 하고,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또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게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섬겨서 저런 복을 누리고 또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또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원받은 두 표본이 나옵니다. 두 표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서는 구원받은 맹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35절로 39절에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맹인의 열심 또는 맹인의 시도가 나오고, 또 그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가 나오죠. 먼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시도를 하였는가 살펴봅시다. 18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주어가 없습니다마는 이 주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 왜 가까이 가시는가?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6km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북쪽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시는데, 이 요단강 길로 해서 쭉 따라오다가 보면은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여러분 지도가 안 떠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군산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익산 쪽에 들려서, 그렇죠? 익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가까이 가시는, 아직 여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이제 바로 이 맹인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맹인, 글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불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요한복음 또 다른 기사의 맹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했을 때는 그 냄새나고 누추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날마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기 눈으로는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맹인에 대해서 이 사람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또 더군다나 전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이 기사를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로 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대화하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인 것처럼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잘것없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던 거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장 37절 38절에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인생 밑바닥에 있는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지금 지나가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나사렛은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동네예요. 예수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렛의 그 예수라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깡촌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칭호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저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아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리가 지나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는데 지금 이 맹인이 부지런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 맹인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서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항상 보면 앞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부모를 꾸짖고 어린아이들 꾸짖고 저리 가라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39절에 뭐라고 했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똑같은 말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꾸짖었던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몰매를 맞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더욱더 절박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지나가는 이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애타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러한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제 40절로 43절에 바로 이 맹인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에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지체하실 시간이 없으시고 아마 바삐 그 걸음을 가셨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온통 온 신경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관심이 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데려오라고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냄새 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애타는 그 사람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을 때 야, 나 바쁘다, 정신없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41절 하반부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걸한 거지니까 예수님 저 돈 좀 주세요. 아침부터 못 먹었어요. 너무 추워요. 옷 좀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오직 그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43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믿음에 힘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에 힘이 있습니까? 좀 질문이 애매한데 제가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믿음 그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에 힘이 있을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눈이 떠질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때문에 네 눈이 떠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주여 내가 이거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병이 낫지 않았어.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로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하시는,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 그럼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또는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부자 관리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고 부자이고 고위 관리이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거. 뭘 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야 이제 내가 눈이 떠졌으니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거 이제 좀 해봐야겠다. 다른 사람 앞에 좀 버젓하게 좀 보란듯이 살아봐야겠다. 왜 이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새 생명을 얻고 새 눈이 뜨여지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9장 1절로 10절에서 이 구원받은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1절로 4절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왔던 이 세리의 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까 앞서는 여리고가 가까이 오는 그 길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다. 앞서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세리는 자기의 그 돈을 이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 로마에 바치고 그 세리라고 하는 관직을 얻어내서
이제 그 자기가 바친 그 재물, 그 이상의 것을 이 백성들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제비, 로마의 앞제비, 매국노, 죄인, 바로 세리가 기도할 때에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세리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또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많이 얻어내고 애초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세리라는 그 직분을 살 수가 있었던 거고 부자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망정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그랬겠죠. 근데 앞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 죄인이고 세리이고 부자이고 이 안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19장 3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그분을 봐야겠다. 근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냥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좀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냥 아유 뭐 말지 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지금 이 길로 가실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 길로 지나갈 텐데 저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겠지. 그 세리가 앞서 이 기도할 때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멀리 서서 있었던 그 세리처럼 어쩌면 이 삭개오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멀리서라도 그분을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십니까? 이제 5절로 10절에서 바로 그 세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이 나오죠.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앞서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셨던 예수님, 이번에는 그를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시는 것을, 그런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서 잠깐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집에 머무르시겠다. 유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나오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죄인의 집에 머무르다니, 죄인을 가까이 하다니. 사실 예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어요. 아니 그전에도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무른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더군다나 삭개오 자신도 거기에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 집에 가셔서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구원을 위하여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머무르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마 우리 성경에는 금방 지나갔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역시 앞에 이 부자 관리가 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법에 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만 더 주면은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곱절이나 400%로 내가 갚겠습니다.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자 관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라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또 이 새로운 삶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였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앞서 세리는 매국노로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라고 소외시켰던 그 사람이지만, 그가 잃어버린 자였고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 빠져서 있었던 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지금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기사에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세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여서 결국 그 예수님을 눈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길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인생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 과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 나를 소개를 하고 누군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오늘 두 가지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맹인이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세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정한 존재라고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주인태 목사님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왕궁에 가셔서 귀족들을 만나고 부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나 구원받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무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누구라도 바로 구원에서 제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의 예수, 예전에 2000년에 있던 하나의 성인,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가?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메시아라고 해도 뭐 지나가면 지나가시는가 보다. 못 만나면 못 만나나 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배하는 그때가 돼도 그냥 뭐 오늘 주일이 됐네. 또 예배 가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 되니까 그저 습관처럼 교회 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바로 그분이 지금 지나가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게 예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네. 집에서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옷을 말끔하게 입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그냥 적당하게 부시부시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에 부딪힐 때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냥 힘드네. 사람들이 막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왜 맹인이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라고 부르짖었고 왜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였는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결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시험거리를 던져다 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 맹인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따랐고 삭개오도 자기의 재물을 팔고 그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도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냥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믿음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